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세상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켜면 전쟁 소식, 재난 소식,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린아이들이 폭격을 피해 지하실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계신다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신가요? 이런 질문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심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런 분이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바로 이건 정말 잘못됐어. 이래선 안 되라고 느끼는 그 마음 말이에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고통받는 이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김기성 목사님은 말씀하시죠.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마음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다른 동물이 고통받는 걸 보고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정의로운가? 라고 묻지 않죠. 오직 인간만이 정의를 갈망하고 선을 추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증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CCTV 카메라처럼 생각합니다. 24시간 우리를 감시하면서 저 녀석 또 죄 짓네 하고 체크하시는 무서운 감시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편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죠?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프로이트가 말한 초자아 같은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생각해요. 그리스 연극에서 나오는 그 장치 있잖아요. 주인공이 완전 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짠!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거요. 솔직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원할 때가 많죠. 악한 사람들을 벌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마치 슈퍼히어로 같은 하나님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들이 나오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극적인 개입을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해서 말하곤 해요. 오른손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섭리고, 왼손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제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였다면 어땠을까요? 절대 악을 행하지 않겠죠. 하지만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랑은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강제로 사랑해라고 말하게 만든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피노키오 이야기 아시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 녀석이 엄청난 말썽꾸러기예요. 거짓말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런데도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아이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걷게 놔두고 실패할 걸 알면서도 도전하게 하죠. 왜요?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평생 업어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보시면서도 그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욥기를 보면
이 문제가 더 깊이 다뤄져요. 욥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까지도요. 처음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자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 대체 왜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죄가 뭔지 알려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이웃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다들 증언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욥의 이 절규, 우리도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는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하고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의외예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니?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는 게 누구니?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게 하는 게 누구니? 내가 한 게 뭐가 있니? 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제야 비로소 욥이 고백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마치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모르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비록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빛만큼은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을 통해 가장 밝게 드러났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무신론자인 이반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게 허용돼. 맞는 말이에요. 절대적 기준이 없다면 뭐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반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만약 한 어린아이라도 고통받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진리를 몰라도 괜찮아. 참 아이러니하죠? 신을 믿지 않는다면서도 어린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선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티쿤 올람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세상 고치기라는 뜻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렇게 축복한대요. 내가 태어날 때보다 내가 떠날 때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멋지지 않나요? 각자가 세상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끈질기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격 속에서도 이웃을 구하는 사람들,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모든 불행을 죄의 결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아무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통의 원인을 따지며 신학적 논쟁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요? 라고 묻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정작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는 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따지기보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빛들이 나타났어요. 나치 시대에
유대인을 숨겨준 사람들, 노예제도에 맞선 사람들, 독재에 저항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물론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왜 하나님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거라고. 정의가 승리하고 선이 이길 거라고.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라고 묻는 것보다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옆에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불의의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단다. 내가 느끼는 그 아픔, 그 분노, 그 연민이 바로 내 마음이야. 그러니 가서 내 일을 하렴. 결국 신앙이란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고통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세상을 고쳐나간다면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그러나 희망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도 희망적인 대답이 아닐까요?